사도행전 8장 봅시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를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4절입니다. 복음을 이미 받았지요. 내시가 빌립들은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미뇨?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인을 가리키미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션홈이 캠프 시대와 제자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빌립이 전도를 했는데 복음 받은 사람이 에디오피아에 그것도 큰 근세를 가진 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세례까지 받겠다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웠고도 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기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미션홈에서는 캠프 시대와 제자라는 단어를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말하는 그런 미션홈하고 다른 자꾸 말씀이 발전돼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자라는 단어도 다르고 많이 발전돼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이나 혹은 중고등학교나 미션홈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여러분 그 미션홈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물려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만 기도하세요. 그 정도로 좀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 하나님이 이 좋은 미션홈을 주시면은 전도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갖다 놓고 또 그림으로 표시하기도 해가지고 많은 후대들이 보고 전도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집을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도 잘하는 사람 목을 주어 가지고 거기서 또 전도 훈련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를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론입니다마는 목회자가 평신도를 보고 당신은 참 제자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다. 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주의 어떤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은 군인이 군대 갔다가 제대에 나올 때 군대 안에 제자가 생기고 여러분이 대학 4년을 공부하고 나올 때 대학 안에 참된 제자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하고 지금 옮기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제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전도가 충분히 이해된 전도하는 제자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성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고 여러분 뭐 평신도 보고 참 제자다. 그러니까 목사님 주위에는 이런 참 제자들이 많이 있으면 목사님은 목회 성공한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이 아니지요. 이렇게 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끼리 모임이지요. 이렇게 끼리 모임. 이거는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현재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정말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길 가다가 복음 전환 중에 내시를 찾아냈는데 이 내시가 완전 제자란 말이에요.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는 많이 없습니다. 꼭 오늘 그 70인 용들에게도 중요한 말씀 전거됐습니다만은 미션업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 운동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 훈련에 성공하려면 우선에 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서론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에도 서론이 필요하고 설교도 서론이 필요하고 우리 삶에 서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론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론 인생이 안 돼야만 제자훈련에 성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쓰는 거는 다 서론 인생입니다. 필요한 거지만 필요 없는 겁니다. 인맥, 학연, 지연 이런 거 다 이런 거는 전부 서론입니다. 이걸로 가지고 여러분의 목회를 하려고 하거나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서론 인생으로 끝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머리저는 소리를 해도 싫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 전해 나가면서 시간표를 따라서 다 같이 주의 일하고 주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제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뀌고 설쳐도 그건 안 통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그건 어디서든지 그렇습니다. 그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그건 뭐 그냥 절대 중 절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연구해도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왜냐 서론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서론이요. 이건 암만 해봐야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끼리 모여가 뭐 밥 먹고 뭐 회의록만도 이런 건 돼도 전도는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연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론 인생이 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사람끼리 모인다거나 막 당이라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패거리지요. 패거리라든지 혹은 어떤 은사도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로 오는 것이지만 이 신앙생활이 서론이거든요. 은사 중심으로 모인다거나 어떤 특히 사상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있어가지고 무슨 이 지성 중심으로 모인다거나 이런 거 이게 전부 서론 인생입니다. 암만 해봤던 이 필요한 거지만 서론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필요해요. 고향이 어디냐 이런 거. 아이고 반갑구나 부산 어디 살았는데 니도 그랬구나 이런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대화도 되고 하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뭉치가 매명이 절대 서러운 인생을 끝납니다.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생각 바꿔야 됩니다. 정말 어디든지 나와 관계 없는 데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데는 복음 전하게 해주고 이렇게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인생이 보면 거의 다 서러운 인생들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서러운 인생 가지고 하나님이 본론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요. 그 인생 자체가 서러운 인생이라 맨날 서러움만 살다 가는. 그래야 되지만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 조직 다 필요합니다. 이게 다 서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따라서 일꾼이 일어나죠. 이게 다 서론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말, 소리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이깁니다. 이게 다 서론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뭐 이론과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잠시 필요한 것이지 다 서론입니다. 그리고 혹은 보면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그 조직이라든지 뭐 사람 따라서 조직에 따라 자리가 나오지요.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 이게 심지어 노회총회도 서론입니다. 이것도 결론이 아니, 이것도 본론도 아니에요. 노회총회도 서론이에요. 필요한 겁니다. 서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성을 뺏기면 안 돼요. 대부분 여기 뺏깁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꽤 똑똑한 목사님들이 한국에 일어나가지고 이랬는데요. 거의 다 이거 하다가 끝내버리고요. 마지막 때 교회는 뺏기고 이제 교회 뺏기고 난 뒤에 놀다가 병 걸리고 그래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거 제일 잘하는 목사가 있었거든요. 대부분 여기 어른들은 알 겁니다. 이름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한국에서 막 이거 막 기가 차게 하는 목사는 천재적으로 한국 교회를 장악하게 했댔어요.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뛰어난 머리를 가졌는데 나이 들면서 교회에서 밀려나면서 병들고 병들다가 비교적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제자 한 명 남기지 않고 뒤에는 정치꾼들 손에 넘어가서 바람 타고 시끄러워지고 오히려 복음의 공해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서론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서론 인생 되어가지고는 제자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서론 인생 되지 마라. 두 번째, 모든 성경적 전도 전략 배우면서 성경적인 전도 전략에서 제자를 찾아라. 1번은 제자훈련 실패하는 방법이고요. 제자훈련 실패의 이유가 뭐냐 하는 건 여기에서 있는 것이고요. 2번은 정말로 제자훈련은 방법입니다. 제자훈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성경에 있는 모든 전략 속에서 제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방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방전도를 하면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이죠.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예를 들어서 노방전도 해가지고 열매 하나도 안 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찾기 때문에. 요 눈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서 축구전도 할 수 있습니다. 축구전도를 계속하면서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 거 하면요, 제자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제 같은 경우는 다락방 문 열어가 제자 없으면 없애버립니다. 그거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이렇게 제자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만 쓰면 확립만 시키고 내가 빠져나와 버려도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게 배운 방법 속에서 다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들 뭐 특별히 전도 활동하겠죠. 그거 하면서도 제자를요. 어떻게 보면은 다락방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제자를 자꾸 찾는 겁니다. 다락방을 사실 하지만 다락방을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락방 하면서요 제자를 자꾸 찾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 같으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죠. 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다른 능력이 있으면 다른 문제가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락방 하면서 제자를 자꾸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배운 팀 사역을 하면서요 제자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전부 필요한 서론입니다. 아까 내가 말한 1번이 필요 없다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데 왜 학연이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향이 있는데 왜 지연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말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왜 인맥이 없겠습니까? 그게 서론이지 필요한 거지 서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본론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는 제자를 못 찾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우리가 삶의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본론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우리가 참된 제자를 찾으려고 팀사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된 제자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니까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된 제자가 생겨났을 때 다른 참된 제자를 계속 찾아내기 위해서 미션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정말 제자들, 단어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제자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다락방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제자가 어디 숨긴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는지 장소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다락방을 좀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나왔을 때 다른 숨은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션홈을 계속하면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어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능인들 가운데 제자가 많아요. 기능인들 가운데 제자 찾으려고 전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 잘 붙잡으면 여러 특수 지역 안에 제자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특수 지역 안에 제자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제자를 찾으려고 지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면서 그렇게 초점 거기다 맞추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초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 캠프를 계속 하는데요. 전도 캠프가 열매 있느니 없느니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도 캠프를 계속 하면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이제는 제자를 찾는데 제자들을 찾아내는 방법은 전도 캠프에서 찾아내고 제자를 관리하는 방법은 미션홈에서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제자를 관리하면서 또 다른 제자를 자꾸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답은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지. 이 답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귀중한 것을 틀리게 하거나 이 귀중한 것을 다른 사상을 넣거나 이 귀중한 것을 자기 욕심 넣는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실패 중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우리가 진짜로 바로 하면 여러분은 오늘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고요. 오늘로부터 여러분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신도들은 이 답만 딱 가지고 있으면 진짜 축복받습니다.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습니까? 제가 전도를 저렇게 하면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영향을 준 평신도예요. 그 사람은 큰 인물이 아닙니다. 큰 사역을 많이 하는데도요. 일반은 그냥 이 집사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지금은 선교지역 나가는데요. 이분이 아주 제자 훈련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하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만들어서요. 전도하게 만들어서 자꾸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이 일을 계속하려고 목사님이 헌신 예배 때 부르거나 강단을 쓰면 목사님에게 사정사정 해갖고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자기 쓰면은 목회자처럼 되지 버리면 안 된다고. 얼마만큼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얘기해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말에 아주 그 논리가 있고요. 신앙이 바르고. 이러니까 얼마만큼 제자가 많이 붙는 거 하니까 그 부인이 걱정이 밥을 해줘야 힘이 들대요. 그러면 제자를 주로 어떻게 모으는 거 하니까 토요일날 저녁, 주일날 저녁으로 모아가지고 새신자들 전도해가지고 훈련시켜서 교회로 보내고요. 근데 또 이제 본인이 억지로 교회 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복음 받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 판단이 들면 자기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 돈 다 들어가면서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혀 표시를 난 몰랐어요. 내가 그 직접 참여가 놀랐는데 대학생 한 20명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한 달 동안에 전도한 사람이래요. 난 너무 놀란 거지. 한 달 동안에 대학 현장에서 팀들하고 같이 전도해가지고 나온 얻은 인물들이요. 요 중에서 절반이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절반이 이제 교회 나갈 거라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고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요. 전혀, 내 전에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 와서 철학기도 때 1시간만 간증해달라. 날 보고 사정을 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해서 그건 안 한다. 왜 안 하냐니까 내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야, 참 제자. 만약에 그런 교인이, 그런 집사가 교회 안에 2명만 있으면요. 교회는 대역사에 나는 거예요. 1인기가 안 나오는 거겠죠, 지금. 그래서 내가, 이 우리 다락방에 아직 시간표가 아닌지, 어쩌면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지. 조금만 이게 쉬운 건데,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앞뒤를 잘 살펴보면요. 쉬워요. 그리고 꽉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 안 하겠습니까?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제자 훈련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이용하면 안 돼요. 제자 훈련이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어떤 내 목회라든지 내 개인 이게 충족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이는 오직 복음을 전할 때 만들어준다면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열린 문이 평생 동안 연결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머리로는 빨리 이해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되지만 미션 오면 정말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된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제자들이 많이 나오면요, 참된 제자를 찾는데, 참된 제자는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전도하는 제자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집이 미션홈을 하고 있는데 전부 우리 교회 집사, 남의 집사, 우리 교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계속 모일 이유도 없고요. 전기세만 달고 밥만 더 가지 모일 이유도 없고, 그거는 그리스도가 모자란다는 말이 되는데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션홈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떤 대학생을 통해서 전도했거나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청년을 통해 전도한 사람을 이게 모아놓고요 훈련시키는 그게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는 겁니다. 이게 전도하는 데 굉장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반대할 목사는 지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전도해가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그 신자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교회를 등록시켜 주는 데는요, 하나님뿐만 아니고 그 목사님 여러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아마 가만히 있어도 막 생일 때 케이크 사오고 이럴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벌써 욕했다는 자체가요, 왜 하는 줄 압니까? 기존 신자를 모아놨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비난은 왜 하는 줄 압니까? 평신도가 신학 제대로 안 된다, 실수된 말이 나오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제가 그 대학이나 공단에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양육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붕대는 간단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이게 전도는 안 하고 다 딴 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미션홈이라는 답을 빨리 내야 됩니다. 그러면 모여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 모여드는 거 하니까 미션홈의 가장 중요한 답은, 우리 집 자체가 미션홈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답은 내가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갔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매일이면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서로 간에 이렇게 전도에 대한 보고를 하고 전도 전략을 세우고 헤어지고, 그겁니다. 그게 미션홈이기 때문에요. 그것 말고는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지 교회 가면 있는데 왜 굳이 모여가고 합니까? 그 교회가 그거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못하니까 우리가 은혜 받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말을 할 줄 모르거나 너무 이게 이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충하는 모임이 되진단 말이에요. 보충하는 모임이 되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모임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진짜로 전도하는 제자가 매주 모여가 보고하고 헤어지고 굉장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자 천하의 등신들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꼬여 넘어가지는 말고 여호와의 증인 한번 가봐요. 가보면요, 내가 가만히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하는 거라 보다. 일단 기도를 안 해요. 이 사람 기도 없습니다. 딱 모여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돌아가면서 얘기했는데, 이분 얘기는 뭔 얘기하나 하면, 내가 부산시 동구 수정동 몇 동 몇 번쯤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 약방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이 자기들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뭐 이게 쭉 하고요, 쫙 그 얘기 돌아요. 그래갖고는 전부 이제 헤어져요. 헤어지고 그 다음에 와서 또 해요. 이게요, 거의 지금 전 세계 종교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틀린 열매지만은. 그리고 내가 작년에 분석해봤더니 일본 땅에서 가장 역사를 일으킨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일본 땅에서 가장 역사를 일으킨 게 CCC가 아니에요.
일본 땅에서 가장 역사 이렇게 이 여화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자 훈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모여가 엉터리지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 황금 현장에 들어가서 황금 현장에서 올바른 제자를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임을 한다면 그걸 요구할 수 있는 목사는 지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아무리 말 잘해도 말 안 합니다. 그게 만만 역사라도 말 안 합니다. 그거는 안 하고 자꾸 기존 신자 모여가지고 매일 모여가 자기들끼리 머리 맞대고 있으니까 목사가 비난하는 거예요. 와, 막 하지 말라고. 그럼 할 말은 있지요. 우리 모여가 은혜 받는데 왜 그러냐. 물은 말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진짜 현장에 진짜 전도될 진짜 제자는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사단의 전략. 사단의 고등 전략. 왜냐? 은혜 받는다는데 뭐 저렇게. 사단의 고등 전략. 그러면서요. 현장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여러분 가운데 진짜 미션홈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미션홈을 한번 해봐. 여러분 축복 진짜 노다지 말씀 제대로 응답받을 것인데 여러분 중에 좀 생활 좀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들, 내가 뭐 크게 밥 먹는데 걱정 없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뭐 직장도 뭐 괜찮다 이런 분들은 너무 안정이 안 되면 그거부터 안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정이 된 분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처음에 한두 명은 기존 신자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한두 명은 왜냐하면 대학 보고만 하니까 대학 관심 가진 대학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외에는 이제 어떤 대학적으로 주관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되는 사람 모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존 신자가 모이면은 기존 신자밖에 안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된 대상자와 전도된 사람이 모임 가지면 그게 굉장합니다. 그걸 이거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웬일인지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 하면 여러분 막 당장 역사 날 것인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금방 살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살리려고 하면 너무 악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살아나진단 말이에요. 살아나는 걸 또 일부러 안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 있지요. 이제 다락방이 이제 갱신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전도하는 제자 모임. 이게 미션홈의 아주 본질입니다. 전도하는 제자 모임. 단어 잊어버리지 마세요. 전도하는 제자 모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이게 혹시나 제가 이게 전도할 수 있는 미션홈이 하나 생기지면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빨리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부터 먼저 하라고 하는데 제보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청년회를 모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번 달 동안에는 공단 전도 해야 되겠다 할 때 내가 평신도를 할 수도 목사님께 부탁해서 목사님 이번에 제가 한 달 동안은 공단 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단 전도 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에 공단 전도를 할 수 있는 관계된 일꾼을 조금 제게 붙여주시면 제가 한 달 동안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목사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붙잡고는 모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단 실제 가보고 공단 얘기를 듣고 전도하고 전도하면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그 사람들 모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단 요격이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너무 황금밭이 시기가 있으니까 지금 대학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말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학부 지도교육자도 있고 대학부 부장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께 보고드리더라. 내가 어느 대학이 우리 집 옆에 있으니까 전도하고 싶다.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들어가려니까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럼 거기 아는 대학생 좀 보내달라면 교회에서 한두 명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 반대할 목사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보내주면 그거 데리고 그냥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미션홈입니다. 그러면서 대학에 들어갔다가 진짜 전도 열매 맺은 알짜들 있지 않습니까?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한참 모이고 나는데 뿌리 내리면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모이니까 문제가 나는 거예요.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다른 데 밭이 많이 있는데, 그건 밭에 관심이 없고, 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연불에 관심이 없고, 있잖아, 그거 뭐라나, 그거.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이 연불만 잘하면 될 건데, 내가 그 옛날에 단감동 가봤거든요. 이게, 부산에 가면 단감동 사람 태우는 데 있습니다. 사람 딱 죽으니까 중이 가더라고. 중이 가더니 뭐 딸랑딸랑 뭐 흔들면서 뭐 외우더라고요. 외우다가 이제 그러면 가족들 돈 탁 놔요. 돈 넣으면 조그마한 꼬마 중이 있어요. 꼬마 중이 있으면 따라 하다가는 이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꼬마 중이 싹 받아 호주머니 넣으니까요. 그냥 대충 딱 하다 가더라고요. 가더니 꼬마 중이 저리 가니까 중이 쫓아가더니 야 임마 딱 그러더만 얼마야 사고 호주 상해버려.
아이고, 참, 저래가지고 무슨 식으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제자 훈련을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무슨, 뭐 때문에 뭡니까? 뭘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래 뿌리면 결국 계속하면 대학부 부장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요, 대학 전도사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월 지나면 전부 여러분 주위는 원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천하에 가서 원수를 삼아라 그랬습니까? 차마 말 안 통하는 거지. 이게 머리, 이 막히가 그래요, 이게. 이 머리가 튀지를 못해갖고, 이 막히니까 사단이 찌들어가고, 이 막히가고, 이게 안 튀가. 사단 충만해보면 머리가 나빠지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밭이 있는데,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 작게 들기는 축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그렇게 막 사람 그렇게 뭐 친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요, 금방 문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동삼지력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처음에는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지역을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제자를 찾아내지면 다른 사람 집을 놓고 마시고 나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 재림오실 때 거기 있을 겁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없어요. 빠져나오고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전부 요소요소에다가 전도 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기지 만들려고 맡겨놓고는 내가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제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분들이 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손 띄고 그 이후부터는요, 이 전도운동이 아니라는 게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이게. 그러니까 전도운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제자를 모아라. 여러분이 축복 달라 소리 안 해도 막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보면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본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모이니까 그게 관계된 지도자들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윤주학교도 맨날 많고 논다. 그러면 윤주학교 부장이나 전도사 신경 쓸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는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지. 내가 맨날 중등부 관계도 중학생 되고 맨날 있어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있는가 하고는 중등부가 신경 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붙잡고 오늘 전도하고 제자면들 이렇게 한다는 절대 말 안 합니다. 그게요, 굉장히 밭이 많습니다. 근데 이 간단한 말을 지금 제가 제자훈련하면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지요. 많이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여러분 집에 그거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할 때 뭐 하는 거 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 입장에 보니까 목사님 설교로 들어보니까 윤주일학교. 그러면 내가 윤주일학교 전도를 얼마간 해봐야 되겠다. 지금 내가 시간이 좀 나니까.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내가 시간이 한 석 달 동안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동안에, 석 달 동안에 우리 목사님이 윤주일학교에 대한 설교를 저렇게 애타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윤주일학교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이 전화 한 통만 하면 돼요. 목사님, 내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다른 거는 못하고 윤주일학교 전도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주일학 관계에 대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목사님이 금방 전에 보내줄 겁니다. 그럼 그 사람과 같이 뭐가 딴짓을 계속하니까 문제지. 그냥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학생이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결정 내리지 말고 아이들 가운데 참 제자가 있습니다. 이거 골라가지고요, 교회 등록 딱 씌우고 신앙생활 가르치고, 그리고는 이 아이들을 주일학교 제대로 적응이 되도록 인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맡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내가 하는 만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넘겨주고요, 또 다른 질 전도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면 그게 미션홈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이게 하려면 두 번째 뭐였냐면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면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안 만들고 그리스도 이용하면서 자꾸 내 제자를 만들면 욕도 먹습니다. 자, 그래서 욕합니다. 딴 데서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한 내 제자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딱 만들면 여러분은 막 굉장히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문이 너무 많은데 지금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잘하면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자꾸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로 만드는 거니까요, 교회의 제자를 만들어요. 교회의 제자를 만들면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니까 당회원들, 목사님들이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러면요, 이게 이제 문이 자꾸만 열리는 거예요, 전도문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제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제자입니다. 이렇게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엄청난 축복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해보니까 말이 쉽지 여러분이 사명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직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하자면 동삼제일교회 앞에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동삼제일교회에 가서 전도운동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게 어떤 큰 통신공사를 파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전도문이 쫙 구해낸단 말이에요. 그 내가 보니까 뿌리를 내리겠더라고요. 뿌리를 내리는 것 같으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간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갑니까? 왜 갑니까 그래? 그게 뭔 계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갈 필요 없습니다. 제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러. 그래서 내가 빠져나오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틀림없이 내가 다음부터 성경 공부하려 못 오겠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기절하면서 나를 붙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요. 성경에도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도와주는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이상한데 이게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무슨 거짓말 했냐. 집사님들 지금 전도 문이 많이 열렸어요. 이제 막 몇십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에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어디 갑니다. 가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를 한 명 보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김종구 전도사를 보냈어요. 그때 김종구 집사의 특징이 잘 알아듣기 힘듭니다. 가서 첫날이 또 얼마나 또 이 사람이 못 알아듣도록 했던지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또 목사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 마침 다음에 또 시간이 없네 내가. 없는데 그러면 또 그분 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뭐 다른 사람도 있지만 뭐 그분이 괜찮겠냐고 이러니까 일단 알아듣지를 못하겠다는 거야. 발음을 똑똑한 사람 보내달라 그래. 그래요. 뭐 그럼 발음 똑똑한 사람 찾아볼 테니까 우선에 하라 이랬거든. 이래가지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역사를 났습니다.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는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 역사에 나면 별로 안 좋아하겠지. 나는 그 역사에 나서 기다리거든요. 한 달 만에 역사에 나서 최뭐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계속 못 오시는 것 같네요 이러더라고요. 눈치챈 거예요. 그럼 사실 못 간다. 왜냐면 내가 지금 대학에 좀 더 가려고 그렇다 이러니까 그래. 당신들은 신앙이 좋지 않냐. 근데 대학도 전도해야지. 그래서 내 대신 집사를 보낸 거다. 그랬더니 하는 말 너무나 놀라운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이왕 목사님 못 오시는 거니까 다른 분 보내지 마시고 그분을 계속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왜 못 알아듣겠다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듣겠다는 게 얘기는. 성령이 통한 거예요. 그래 심으로 그날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내 그거 자꾸 갑니까? 여자 보러 갑니까? 돈 보러 갑니까? 내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갔냐? 대학으로 들어가면 이리가 빨리빨리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을 이 간단한 말 말하는데 왜 못 알아듣는지 나는 압니다.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아니면 영적 문제겠죠.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데 다른 뭐 노리는 게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노리는 것만 없으면 간단히 알아듣는다니까요. 안 그러면 착각하고 있거나 이게 착각이 있거든요. 오직 이게 부산에도 그런 착각팀 많거든요. 오직 이게 내게 와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착각팀 말고는 그런 짓을 안 하죠. 왜냐? 복음 빨리 받고 현도현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대마다 착각팀이 나옵니다. 정신이상자들이나 뭐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착각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착각된 사람만 가요. 이래가지고 부산에서도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도 그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일단 착각된 사람은 착각된데 가야 그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보면요. 얼마든지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유년주일학교를 맡았을 때요. 유년주일학교 맡을 때 학교를 딱 정했습니다. 내가 한 달 이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 이 학교 그 다음에 저 학교 이래서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제자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제자가 나오도록만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만 나오면 딱 맡겨놓고 나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와서 또 다른 학교로 가는 겁니다. 이러면요 몇 년지 나오나 막 수두룩하게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 꽉 와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말 알아들 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1000명 와 있네요. 나는 아이들 1000명 와 있는 예배를 내가 또 처음 들어요. 이런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가 어떻게 했는 거니까요. 이 1층, 2층, 3층에 다 차가지고 내가 설교를 일주일에 3번 했어요. 주일날. 그걸 딱 보고 이제
6학년이 제일 빨리 오다. 6학년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3, 4학년 하고 1, 2학년들이 제일 느려요. 그럼 1, 2학년들 나중에 하고 설교 10분씩 그리고 왔다 갔다 설교했습니다. 그래도 돼요 아이들이. 이만큼 받침 많습니다. 이게 누구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그동안에 뭐 쭉 전도한 얘기 다 하려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있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지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동삼제일교회 가서 그렇게 하고 제자만 심어지면 그 대신 제가 한번 나왔다면 잘 안 들어갑니다. 왜냐 갈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자가 말 때 혹 그러다 보면은 제자가 잘못 심어져 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무너지게 하는 것은 내가 무너지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잘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래 무너져도 그 무너져 버리면 만약에 그게 참 제자들은 교회 와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제자는 온다. 지금 한국 땅에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미션홈이라는 말을 좀 제발 좀 잘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축복을. 그래서 참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제자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열왕기하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요 곳곳에 제자들을 심으십니다. 나중에 복음이 없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갔습니다만 회당 만들어 놓고 곳곳에 이 사람들이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일어나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변해가지고 로마서 16장까지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간혹 이 교회사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전도운동 할 때마다 저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로 교회사에 보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니까 두 군데로 들어갔어요. 이 학교와 공단을 들어가서 많은 전도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평신도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할 때는요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것은 절대 괜찮습니다. 그건 제자훈련입니다. 이것도 미션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조금 괜찮다는 이런 인물들은요 이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 매주 전도운동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호흡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통하면 되지만은 이 정말로 전도하는 제자 모인다는 이것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지는 이 운동을 평신도 해보면 여러분은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성취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 말씀이 성취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그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이제 이게요 되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이 전 세계가 전도문이 닫혀 있는 이때 제대로 전도하는 미션홈을 모인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미션홈에 몰려드는데 그게 그럼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서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본론을 맞추면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 지금 우리 대학 관계된 분들도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는가 하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그 제자들 모임하는 거는 그대로 하시고요. 이거는 별개입니다. 여러분이 약간 시간 내 가지고 전도 제자 모임을 해보라니까요. 전도 제자 모임을. 다릅니다. 이거는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해봐야 압니다. 전도 제자 모임.
제가 지금 미션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전도 제자 모임 하려고 합니다. 모여가지고 다른 메시지 다 나와 있는데 뭘 또 합니까? 전도 제자 모임을. 그리고 내가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 얼굴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 제자 모임. 그래서 구석구석에 하면 전도 현장을 이렇게 건드려 볼 수 있는 전도 제자 모임을 말해요.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으면 지금 나온다면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응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직장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움직일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더 쉽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 제자 모임이 더 쉬워요. 단조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한 신앙생활 한다면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쉬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 약국을 한다, 혹은 뭐 가게를 한다, 이런 사람이 바쁘단 말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약국을 하는 상에서 바쁘더라고요. 이런 뭐 상점을 한다, 이 다 바빠요. 이런 사람일수록 전도 제자 모임이 더 쉬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여도요 됩니다. 굳이 전도 제자 모임은 여러분 집에 모일 필요 없습니다. 가장 편한 장소에서 모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은 딱요, 이 간단하게 은혜 받고 뭐 이게 포함되지만은 결국 뭐랍니까? 원 테두리는 전도 제자 모임입니다. 그렇게 메시지 다 하지만은 원 테두리는 신비주의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다 하지만 원 테두리는 다른 모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말고 원 테두리를 전도 제자 모임으로 만들어봐라. 새로운 응답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미션홈 자격자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지금 우리 미션홈 자격자들이 사실은 반도 안 한 겁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낮에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한 단어만 딱 가지고 돌아가세요. 전도 제자 모임. 그래,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전도 제자 모임. 요거 할 때 다른 걸 넣지 마라 이 말이야. 순수하게 요거만 딱 해보세요. 이거 해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역사를 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직업, 여러분 형편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면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은 얼마만큼 쉬운가 하면요, 목사님들이 수첩에다가 여러분 교회 안에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전도 제자 모임을 목사님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봐요. 한 달씩 붙잡아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틀림없이 역사가 날 겁니다. 목사님이 이 한 달이면 12달입니다. 12달인데요, 1년에. 12달 동안 나눠보세요. 내가 한 달 동안에는, 교회에서나 우리 집에서 이 1월 달에는 청년들 전도제자 모임을 하겠다. 목사님이 직접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렇게 나눠보세요. 이렇게 12달로 나누게 해보면 여러분이 1년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교회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 보면요, 어떻게 되냐, 사람 완전 체질이 바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동안에 이 여러분 교회 제자들이 전도 제자 모임을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 갔다가 실제로 보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현장에 적용시켜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자꾸만 은혜 됐다 안 됐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은혜 되고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여러분 교회 교인이 한 번도 여러분 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안 되지면 고민이 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고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신앙생활이 전부 껍데기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자기들이 학교 공부하고 있으면서 모임 말고 학교 공부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그 된 사실을 와서 보고한 전도 이런 제자 모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지금 목사님들이 해야 되겠는데 제가 어지간히만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도 여유있게 시간이 안 납니다, 사실은. 그래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면요 참 좋겠고요. 앞으로 목사님들만 모인 데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 1월 달쯤 돼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미션홈 자격 가진 사람들이 실천해 보세요. 이건 하고 난 뒤에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상상으로 그렇게 했다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보면은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요 너무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됩니다.
늘 우리는 기독교는 그러면 이제 어떤 눈이 뜨는가 하면은 기독교는 전부 전도 반대 모임만 계속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언약 잡은 사람 똑같이 응답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귀중한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미션홈 자격 받는 분들은 아주 축복받은 분들입니다.